여러분들 그 자가수도 아시죠? 자가수도. 자기 집에서 펌프 달아가지고 물 나오게 하는 거. 자가수도를 쓰는데 어느 날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오는 거야. 흙탕물이 나와서 이거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근데 비가 그치면 괜찮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비가 그쳤는데도 계속 흙탕물이 나오는 거야.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안. 사지선다형 문제를 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1.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참고 기다린다. 그 다음에 2. 흙탕물을 먹는 것도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먹으면서 기다린다. 그 다음에 3. 흙탕물이 나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한다. 제발 흙탕물이 나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Please. 4. 흙탕물이 나오는 원인을 찾아내서 소멸시킨다. 맑은 물이 나오도록.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와.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은 잘해. 근데 실제 생활에서 그거를 정말 적용하고 있느냐? 이건 의문부예요. 실제 생활에서. 이게 바로 이제 불교식 해법입니다. 불교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소멸한 열반. 그러니까 원인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고통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흙탕물의 원인을 찾아서 소멸시키는 것처럼. 근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1번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여러분 당하면은 이것도 내 운명이려니 언젠가는 뭐 즐거운 날이 오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히 참고 기다리는 이런 분들 1번 답입니다. 그게. 그런 분들 제법 있죠? 그 다음에 2번이 뭐였어요? 이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고통도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즐거운 날이 올 때까지 기쁜 일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그 다음에 3번 부처님께 기도한다. 부처님 제발 저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플리즈. 네 번째가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서 해소하는 거예요. 그럼 고통의 원인이 뭘까요? 고통의 근본 원인은 나의 애착이다. 몸뚱이에 대한 애착, 나의 욕망, 이 오온의 쌓임, 나의 몸과 마음. 다시 말해서 내가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고통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고통의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원인이고 내 마음, 내 몸뚱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소멸하려면은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통이 없어지려면 저놈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근본 원인을 밖에서 찾으니까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사성제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집별도. 고통의 원인은 아집에 있고 나에게 근본 원인이 있고 다른 주변 상황은 부수적인 원인을 제공해 줄 뿐이다. 그래서 부수적인 원인을 없애려고 하기 전에 일단 먼저 근본적인 원인,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소멸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이미 뭐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어. 좋아하는 여인.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내고 싶고 막 더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보는 것마다 왜 이렇게 이뻐? 하는 짓이 저렇게 이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점점 이제 매일 출근해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은 다른 남자랑 가까워지는 거야 지금. 같은 사무실에 다른 동료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나한테는 잘 웃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하고는 아주 빵긋빵긋 웃어. 점점 가슴이 아파지는 거야 이제. 아니 나한테 저렇게 웃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뭐 차도 지네끼리 마시고 나랑은 잘 안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여인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었어. 직장에 출근하는 게 즐거웠어. 왜? 가면 그 여인을 볼 수 있으니까. 오늘도 가면 보겠지 하고 즐거웠는데 이게 이상하게 되니까 이제는 괴로운 거야. 내가 보는 앞에서 둘이서 차 마시고 히히덕거리고 그러고 보니까 막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둘이서 열이 나.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이러다 제명에 못 살지. 내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뭔가 무슨 수를 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템플스테이를 가요. 템플스테이. 깊은 산 중에 템플스테이를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에 대한 자기의 마음의 애착 이게 쉬었어요. 좀. 열망, 애착 이런 걸 좀 내려놨어요. 마침내.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되죠 이게. 부처님 가피를 입은 거야. 가피를 입어서 인과 연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해서 보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둘이 뭐 빙긋빙긋 뭐 차 마시고 웃고 그러면 열이 팍팍 났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때 이제 터득한 사실이 그거죠.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로운 줄 알았어. 그전에는. 템플스테이 가기 전에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롭고 저 XX들이 나의 고통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음이 쉬어서 오니까 저 사람들은 안 변했거든요. 똑같아, 전에랑. 근데 아무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저 사람들이 내 고통의 원인이 아니고, 저 여인에 대한 나의 마음의 애착. 이 고통의 근원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터득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수다원과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것만 알아도. 그래서 수다원과에만 들어가도 더 이상 사막도에는 안 떨어진다 그래요. 지옥, 악귀, 축생으로는 안 태어난다 그래요. 수다원과에만 들어가도 무조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상으로 가요. 49제 안 지내줘도 돼. 죽으면 바로 천상이야. 천상행 티켓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야, 이거는. 수다원과에만 올라가도. 왜 그러느냐? 고통의 근본 원인은 외부 요인이 아니고 내 애착이라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에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해서 내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지. 뭐 최소한 살생, 투도, 사음 이거는 안 저지르는 망어, 거짓말. 그러니까 살생, 투도, 사음, 망어를 안 하니까 지옥악의 축생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악의 축생에 가게 되는 근본 원인이 살생, 투도, 사음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 사막도에 가게 되는데 사막도에 가게 될 악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천상에 갔다가 지상에 왔다. 천상에 갔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요거를 칠왕복. 그래서 칠왕래라 그러죠? 7번을 왕복한다. 그래서 칠왕래의 경지인 거예요.